계시록의 말씀, 어제 목회자 말씀 집회에도 2시간에 걸쳐 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예택을 입고 충성한 자들이 몸의 성화를 이루는 지혜 지식의 원리요 법칙이요 능력의 말씀이다 하겠습니다. 능력의 말씀인데 이는 어디서 구원을 이루는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현실에서 중생한 자가 영이여 생명에 영생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현실, 현실이라는 것은 내가 만난 입장과 처지와 환경을 말하는데 현실은 누가 만들어 주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 안에 계시면서 개미 새끼 한 마리까지 온전히 주권 통치해서 생겨난 것이 우리 중성한 성도들이 순간순간마다 통과하는 현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의 구성 요소는 4가지인데 내 목숨이 살아있어야 현실이 있다. 이 시간까지 내 목숨을 보존 섭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만난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우주를 아주 정확히 운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시간도 하나님 만드신 것이고 내가 가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발의 끝에 가다 하늘에 올라가든지 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내가 가 있는 장소에서 나를 둘러싸고 나와 접수하는 사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전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니까 우리 성도 각자가 만난 현실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에게 만나게 한 현실이다 하겠습니다. 그 현실이라는 것은 중생한 성도를 현실에 이끌어 살도록 하면서 내가 만난 현실은 시험의 현실이요 대립마찰 충돌하는 현실인데 그 현실 가운데로 인도해서 그 현실을 통해서 내 안의 사망과 저주의 요소인 죄와 악과 불의와 불목과 하나님과 거리 끼는 것을 다 제거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지혜 지식과 원리와 법칙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몸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요. 그러면은 내 안에 하나님과 거리끼는 것을 정리하고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으로 이 변화를 있게 되는 것은 그건 그 변화되는 실력을 가지고 관계된 모든 자들을 구원하는 이러한 소금과 빛이 될 때에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인간과 만물이 하늘나라 가면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와서 영광을 받게 되었는가?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강한 은사기관을 세워서 가르쳐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 해서 하나님과 자기를 구원한 그런 은사기관에 대해서 영원히 환영하고 찬송하고 존귀와 영광을 받는 영광의 찬미를 부르는 것이 하늘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구약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미개한 시대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천지 만물 창조 과정을 보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한 다음에 여섯째 날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다. 창세 1장 번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더니, 이것은 뭘 말하는가? 우리가 중생하기 전에 우리가 그 마귀와 결합돼서 마귀와 멸망으로 영생하는 상태에 있는 나 자신을 말하는 것이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빛이 있으라 땅과 바다와 각종 궁창을 창조하시고 또 나무를 창조하시고 이제 짐승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는 것은 엿새 동안의 청지 창조 과정은 우리가 중생한 자가 몸의 성화를 이뤄서 하나님의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되어지는 과정을 그 천지창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은 껍데기요 신약은 알맹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세 지말에는 아주 이단들이 많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보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말세 지말에. 또 가서 4장 보면은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날이 기운다는 것은 해가 떨어져 버린다. 해가 공중에 해가 있어서 온 세상을 비추던 그 해가 떨어져 버리고,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간다는 것은 그 달이 곧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그런 그림자와 같은 것인데, 달이 어두워진다. 어두워지고, 달이라는 것은 그 교역자를 말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 말은 그만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암흑시대가 오는 것이다. 영적으로 우리 의의 태양신 주님이 온 세상을 두루 비칠 때는 그만 그를 믿음으로 따라서 구원을 이루게 되었다. 또 달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그런 별과 달이 어두워져서 그림자도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영적인 암흑시대가 오는 것을 말한다. 그것을 마태복음 20장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주님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인가? 아니다. 말세지 말에는 우리 주님이 개별적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구원은 그 주님과 하나로 결합해서 주님이 가면 가고 주님이 서는 주님과 동행으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주님이 어디가 계시는가 알겠습니다. 그것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모략이라는 것은 모든 썩음을 방지하는, 예수님이 그만 탄생할 때도 유양과 모략도 그만 그 모략을 발랐다 돌아가실 때도 모략산이라는 것은 썩음을 방지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다. 그래.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말세지 말에는 모략산의 꼭대기에 가 계시다. 그 말은 그러니까 모략산의 표본은 어딘가? 모략산의 표본은 우리 주님이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만민의 죄와 불의와 불명을 진멸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십자가 상이 그것이 모략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세지 말에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내가 모략산으로 올라가야 주님과 하나로 결합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모략산이라는 것은 내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생활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현실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내 마음과 몸에 주인으로 모셔서 신인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신인 결합이 이루어지면은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가만 자기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자기 온전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고 그 이루어진 구원의 실력을 가지고 관계된 모든 자들을 희생해서 그를 구원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아무도 이제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첫 아담으로 이어받은 자기 중심의 옛사람을 꺾어버리고 내쫓아버리고 주님을 내 마음과 몸에 주인으로 영접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믿음이 사람이 되는 끝이지 않고 이제는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쫓을 것이나, 그 말은 내가 그 내 안에 옛사람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신인 결합이 이루어져서 믿음의 사람이 된 다음에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믿음의 사람이 된 다음에 나도 주님과 같이 이웃을 구원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그때에 우리의 성화 복음의 고문의 완성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세에는 개별적으로 인도하신 거다. 아주 현실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계속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믿음의 사람이요, 의인이요, 교회가 된 사람이요, 성전이 된 사람이요, 천국이 된 사람으로서 이제는 이웃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모략산의 꼭대기에 주님을 만나는 신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골고다 산상에 주님이 모략산인데 거기에서 자기의 살과 피를 다 지어서 희생해서 택한 만민을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영화로운 자가 되게 하는 그런 일을 딱 완성하신 것이 골고다 산상이 모략산의 절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양의 작은 산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유양의 작은 산이라는 것은 고독의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응답되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 향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산에 집에 있든지 골방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아주 고독의 기도를 말하는 것이다. 고독의 기도, 자기 구원을 위해서, 자기 가족 구원을 위해서 아주 힘써서 애써서 기도하고 또 이웃 구원을 위해서 힘써서 애써서 기도하는 그러한 고독의 기도, 고독의 기도가 유양의 작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그런 고독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주님과 거기서 만나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유양의 작은 산의 표본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택한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33년 4개월에 모든 세계를 마치시고 마지막에 그런 십자가에 죽으셔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위를 붙들고 얼마나 기도했든지
이마에 강한 땀방울이 피가 피어 그런 결사적인 그런 겟세마네 기도가 이것이 요양의 작은 산의 표본인 줄 믿으실 바랍니다. 아주 그럴 때에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강한 그 하나님의 십자가를 아주 올바로 지고 승리해서 택한 만민을 중생과 성과 영과 구원을 다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주님이신 줄 믿으실 바라. 그러니까 말세지 마라는 집단적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다. 뭐 어디서는 막 보이는 거 그만 어느 이단에서는 막 수천 명 모여놓고 옷을 막 입어 마스크 게임을 하고 그런 거 색을 따라서 말세의 색을 따라 움직이는 것은 그것은 다 이단인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만 나와 주님 사이 요양의 작은 산에 그 올라가는 신앙 참으로 요양의 작은 산 고독의 기도 또 아까 뭐라고 그랬죠? 고독의 기도 모략산 모략산에 올라가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될 때에 그래서 말세지마다는 개별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영화 교인이 많지만은 아주 요양의 작은 산의 기도의 사람 모략산의 그런 신앙의 사람은 그저 어느 처소 어느 장소에서도 자기를 구원하고 이곳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신구약 성경은 중생한 성도들이 몸의 성화를 이루는 하나님이 만들어진 현실에서 몸의 성화를 이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때에 온전해진 것만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인간을 그만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한 다음에 그 사람 에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사람을 이끌어 거기에 살도록 하셨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구약 시대에는 영적으로 어둡고 미개한 시대이기 때문에 보이는 이런 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도록 한 줄 믿으실 바람. 오늘 신약 시대에 와서는 공한 동방의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생명이 된 인간이 사는 현실이었다. 그러면 현실. 그러나 동방이라 그 말은 동쪽이라 그 말인데 에덴의 현실에 다시 말하면은 오늘날은 성도가 중생한 성도를 하나님의 현실이라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이끌어 현실이라는 에덴 동산에 살도록 하시는데 그 현실이라는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을 다 먹고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것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는 그 말은 우리가 만난 현실은 공한 이와 같이 그 현실이라는 에덴 동산이 있는데 동방의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동쪽이라는 것은 빛이 솟아나는 것인데 내가 만난 현실에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중생시키고 성화시키고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구원의 빛이 있는 구원의 은혜가 있는 그런 것이 에덴 동산인데 오늘날 내가 만난 현실에는 어느 현실이든지 강한 이와 같이 나를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그런 빛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7교회라 이 말에 7교회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7교회. 그러니까 7교회라는 것은 신구약 요한계시록은 신구약 성경을 결론 지어 놓은 그런 말씀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그만 세례요한의 구약 시대도 그렇고 예수님 소림부터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이 지상에 나타날 모든 교회를 가리켜서 아시아의 7교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시아에.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라는 것은 중생한 그 영의 사람들이, 중생한 영의 사람은 개체 교회요. 중생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이게 사회 교회다. 또 중생한 성도들이 같이 사는 것이 가정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개체 교회가 있고 중생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가정교회가 또 있다. 또 가정교회들이 모여서 사회교회 영화교회가 있고 또 교회들이 또 모여서 교단교회가 있고 전교회가 있는데 이런 가정교회든지 개인교회든지 사회교회든지 교단교회든지 모든 교회는 전체가 일곱 교회에 속한 그런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7교회. 7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과 공안 이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이 그 하나님이 공안 내 땅 모통에 섰다.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땅의 모든 것을 주권 통치하시는데 땅에 있는 그런 주객이 되는 모든 인간과 만물이 성삼위의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이 될 때에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하늘의 숫자 3과 땅의 숫자 3이 합쳐져서 성삼위 하나님께 땅의 것이 완전히 속해서 거기에 다스림을 받을 때에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그 신약교회는 개체교회든지 가정교회든지 사회교회든지 교단교회든지 전체가 신약시대에 있는 교회, 다시 말해 7교회라는 것은 소림 예수님부터 재림 예수님까지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가리켜서 7교회라 이렇게 그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교회든지 7교회 요소가 있는 줄 개인 안에도 7교회 요소가 있고 가정교회 안에도 사회교회 교단교회 안에도 7교회가 있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7이라는 완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공안 7교회라는 것은 그 하늘의 숫자 3과 땅의 숫자 4가 합쳐진 완전수인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신 말씀대로 이 교회라는 것은 개체교든지 가정교 집단교든지 그만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모든 선하게가 온전한 그런 자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이것이 7교회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 그 말은 위치적인 그런 면을 말하는 것인데
아시아라는 것은 동방 안에 동쪽을 말합니다. 에덴 동산의 동쪽에 동방의 에덴 동산이듯이 7교회가 있는 위치가 어딘가? 그것은 아시아에 있는데, 아시아는 동쪽 빛이 솟아나는 이런 것이다 이겠습니다. 빛이 솟아나는.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은 어둠과 어둠의 죄악과 사망과 저주와 마귀를 멸하고 영생과 영복을 주는 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주는 것이 아시아의 7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지며 모든 선을 행하게 온전한 내 자체가 참교회가 되고, 내 가정이 참교회가 되고, 그 사회교회가 참교회가 되어서 자기를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는 이런 것이 7교회가 된 것이다 하겠습니다. 여기 7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신 것은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는 영여 생명이요 영생하는 말씀을 주실 때에 그냥 말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문 계시로 주신 줄 믿으실 바라. 아주 글자로 활자화해서 주신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서 자기 구원을 이루고 그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해서 자타를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성문 계시로 죽은 줄 믿으시라. 그러니까 설교라는 것은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한 목사 설교를 들어보면은 내내 고소리 하지만은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 같은 소리 같지만은 또 거기에 다른 말씀이 또 나온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는 말씀을 반복하는 것을 아주 질색입니다. LG 텔레비가 나오면은 삼성 텔레비 사장이 질색을 한다. 그 지식이 거지면 자기 거 안 팔리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그만 교인들이 싫어한다, 자꾸 새로운 소리를 하라고 이렇게 그만 역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이루는 이치다. 이치이기 때문에 무슨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소리를 꽉 질르고 은혜가 되고 소리를 뱀이 쏟게 되고 은혜가 안 되는 것은 그것은 참신앙이 아닌 것이다. 천국은 박력이 있는 음성으로 가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뱀이 소리를 해도 그 구원을 이루는 이치를 바로 내가 알고 그 말씀대로 사용할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7교회는 신약시대의 초림 예수부터 재림 예수님까지 나타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말하는데, 그 7교회는 보니까 두 가지야. 칭찬을 받고 책망을 받은 것이 두 가지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7교회를 공부하면서 내 안에 7교회가 책망받은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고 7교회가 책망받은 것을 자꾸 내 안에 찾아서 그것을 버리고 그만 회개해야 되는 줄 믿으시라. 또 칭찬받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내가 칭찬받을 요소가 있으면은 칭찬받는 그 믿음의 사람을 마귀에게 빼지 않고 잘 보존할 뿐 아니라 그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자꾸 성장시고 온전케 해서 강하게 함으로 온전한 그런 교회로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올해는 이 7교회 아주 그 칭찬받은 거,
칭찬받은 것을 더 그만 장려하고 더 성장시키고 온전케 해서 강한 믿음의 큰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요, 또 칭찬받은 그 연소를 마귀가 틈타 무너지지 않도록 그것을 잘 보존 섭리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계시록 3장 보면은 마지막에 라오디아 교회가 나오는데, 라오디아 교회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내게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라. 문을 열고 자꾸 우리의 신앙은 그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하나님과 날사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그 장애물, 문을 자꾸 열을 때에 문 안에 계신 주님과 나와 결합해서 주님의 인도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문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우리 중생하는 순간부터 우리 중생한 성도에게는 넓은 문, 넓은 길이 있고 내 앞에 좁은 문, 좁은 길이 있는 것이다. 안 믿는 사람은 다 넓은 문뿐입니다. 이 코가 양쪽에 딱 있듯이 내가 중생하는 순간부터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그런 것이 있고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있는데, 이 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다. 그러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그것은 첫 아담으로 이어받은 자기중심, 세상중심, 보이는 중심에 옛사람이 딱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라 옛사람이나 너는 그렇게 하면 죽는다, 새벽에 나랑 감기 든다, 뭐 코로나 든다, 이렇게 그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 내 안에 자기중심의 옛사람인 줄을 믿으실 바라. 문을 연다는 것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자기중심의 옛사람, 이것을 부인하는 것이다. 아무도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와 주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인 그런 옛사람을 꺾어버릴 때에 그 안에 계신 주님과 딱 만나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 순종함으로 자타구원을 이루는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은 무엇인가?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은 우리 안에 중생한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려고 그래 봐요. 악을 행하려고 그래. 여러분들이 주의를 범하려고 그러면은 그 믿음의 사람, 신앙 깨끗한 양심이 나타나서 네가 목사인데, 네가 장로인데, 네가 집사인데, 네가 중생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렇게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 되느냐? 딱 가로막아서 넓은 문으로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그만 이렇게 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문이 있었는데 절대로 그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의 신앙 양심이 넓은 문으로 가지 못하다가 딱 가로막아서 좁은 문으로만 들어가게 해서 구원을 이루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설교를 다 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에베소 교회로 시작해서 라오디아 교회 7교회로 다 끝이 나는데, 그것은 그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은 우리가 중생한 성도가 몸의 성화를 이루는데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일 첫번에 쏘는 줄 믿으실 바라. 에베소 교회가 여기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내 약한 자를 용납치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 것을 드러낸 것을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이 칭찬한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더해서 그런데 하나 책망할 것이 있는데 공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다. 처음이라는 것은 새 것을 말합니다. 처음 사랑이라는 것을 자꾸 새롭게 하는, 하늘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이요 하늘나라에 사는 하늘나라의 백성은 새 사람이다 그런 말이요. 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정하신 예택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중생과 성화와 영화 구원의 은혜를 가르쳐서 이것이 하나님의 처음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라.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처음 사랑이요. 택한 바를 예정하는 그 예정 은혜가 처음 사랑이요. 제일 목적으로 창조한 것이 처음 사랑이요. 또 우리를 불러서 구속의 은을 입혀서 진리와 성령으로 중생한 것이 처음 사랑이요. 우리가 중생하는 순간부터 순간순간마다 계속 영이요 생명 영생하는 말씀을 주어서 자꾸 성화를 이루게 하는 사랑은 계속 처음 사랑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은 강한 이렇게 예택을 받은 자가 중생한 자가 계속 하나님이 현실마다 새로운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데 새로운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자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을 행하기에 온전한 자가 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은 강한 하나님이 주시는 계속 사랑은 계속 이제까지 받아보지 못한 구원의 사랑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13장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는 아무 울리는 괭과리이고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뭐 가난한 자를 다 팔아서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것이 없고 내가 공한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이는 아무 여기에 그 사랑은 여러분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면은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인 줄 믿으시매라. 그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는 아무 유익이 없고 자기 몸을 불사르 내어줄지라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의 제물로 죽는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없이는 그것은 무슨 사랑인가? 인간 단독의 사랑, 하나님 끊어놓고 인간 단독의 사랑이다. 인간의 단독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과 결합된 것이 참 믿음이고 인간이 자기 중심이 되어서 믿는 것은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인 줄 믿으시라. 자기 어떤 시조물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은 그 신념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제한 다른 공자의 믿음, 석가의 믿음, 철학가의 윤리, 도덕가의 믿음은 그것은 하나의 자기중심이요 거만 하나님이 만드신 그것을 믿는 신앙이니까 신념이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있을 때만 대우를 받지 자기가 무너질 때에 그것은 다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사랑은 최고 사랑이 무엇인가? 그것은 강한 효자비를 세우는 사랑, 연료비를 세우는 사랑, 공덕비를 세우는 사랑, 충격비를 세우는 사랑은 인간에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모든 인간의 추앙을 받는 사랑인 줄 믿어. 그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는 아무 울리는 괭과리 된다. 그 사랑은 무엇인가? 그 사랑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 중생과 성화와 영화 구원의 사랑인 줄을 믿으시라. 불교의 사랑, 유교의 사랑, 어떤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영원한 사망과 저주인 그 죄를 멸하고 불의를 멸하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사랑은 인간 세계에는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운동하는 것이다.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죄 운동하는 것이요, 칭의 운동하는 것이요, 화친 운동하시오, 영생하는 새 생명 운동하시오, 진리 운동하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라. 에베소 교회가 흘러보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만 인간의 뭐 이런 것을 중심이 되니까 하나님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촛대를 내게도 내가 손떼겠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사죄의 사랑, 칭의의 사랑, 화친의 사랑, 영생하는 새 생명에 주신 사랑을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더욱더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사랑 온전히 모든 선에게 온전한 사랑으로 변화를 입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